21일이니까 한국은 이제 거의 휴가철이 거의 끝났죠. 한국의 그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도로에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모릅니다. 어디 가려고 그러면 정말 고생스러워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이 모든 게 경제 사정이 과거보다 좋아졌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휴가에 대한 관심을 과거보다 점점 더 많이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과거보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자기 삶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즐기면서 그렇게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져서 적절하게 쉬고 적절하게 회복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많아진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의 젊은 사람들도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공기업 가고 무조건 대기업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세였다면 그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저녁에 있는 삶을 위해서 좀 월급은 조금 적게 받더라도 그런 회사에 가려고 그러고 공무원도 구급 공무원으로 가는 그런 비중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라는 사회도 그렇겠지만 한국 사회는 경쟁이 굉장히 심하죠.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뭐 게으르거나 소홀하면 그런 경쟁 구도에서 밀리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좀 더 고생스럽고 좀 더 스트레스 받는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삶이 이제 막 쌓여가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우울해지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병도 이제 얻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일하기 때문에 그런 삶의 일상을 벗어나서 단 며칠이라도 몇 시간이라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휴가에 그렇게 그게 마음을 크게 쓰고 또 그것을 필요하고 또 그것이 유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휴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삶에 있어서 휴식과 그 쉼과 회복을 정말 얼마나 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늘 휴가 때가 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한국에 있을 때 휴가를 이제 가잖아요. 집을 떠나서 이제 휴가를 갔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 그때마다 이런 생각이 늘 드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번 휴가에 제대로 쉬었나? 내가 얼마나 회복을 했나? 또 그리고 이제 하반기의 삶을 내가 얼마나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충전이 되어 있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휴가를 보내는 그 과정 중에서 또다시 쌓이는 삶의 피곤과 피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 중에 쌓였던 그 피곤을 풀기 위해서 따로 시간을 또 보내게 되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이 온전한 쉼이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진정한 쉼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기를 시작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마친 날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를 만드시고 또 모든 만물을 만드시는 것을 마쳤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쳤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모두 끝냈다 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그냥 이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의도했던 대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고 또 의도하신 대로 그대로 만물이 창조해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일을 완성하신 다음 날인 그 일곱째 날에 이제 안식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안식하셨다라는 것도 6일 동안 내가 쉬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우 피곤하다. 이제는 그 모든 일도 다 끝났으니까, 다 마무리되었으니까 이제는 좀 쉬었다 가자.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성경에도 분명히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이런 분이 어떻게 창조하는 일을 다 마치고 좀 피곤하니까 잠시 쉬어야 되겠다, 글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되어서 너무 만족했다라는 의미와 그런 상징을 담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날을 나머지 6일과는 다른 특별한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일곱째 날에 대해 오늘 본문은 좀 간단하게 단순하게 그렇게 서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놓으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중 이 날은 하나님의 안식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안식일의 규례와 깊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 20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은 나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기 때문이다. 창조하고 안식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이 날이 그런 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 전날에 그들에게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틀치 분을 주시죠. 그리고는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도 있을까 싶어서 나갔다 허탕을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죠. 그런가 하면 이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때는 앞서 얘기한 것과는 조금 그 이유에 대해서 다르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아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창조와 관련해서 이 안식일이 연결이 되고 있다면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에는 노예였던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하신 그 손으로 구원해낸 사건과 안식일을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구원의 의미가 지금 추가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은 안식일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날을 구별되게 지키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아서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가 좀 깊이 와닿지 않지만 이런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그 안식일이 얼마나 깊게 와닿을까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그냥 보내기는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런 안식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명과도 같이 그렇게 지켰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포로기 시대 그리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던 시대에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것과 동일하게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또 현대에 보면 여러분들 중동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하고 전쟁을 펼쳤을 때 그런 기록들을 보면 그들이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도 안식일에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안식일을 그들이 잘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39개 조항으로 만들고 또 그 아래에서 200여 가지나 되는 그 세부상을 만들어서까지도 안식일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복 받는 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식일에 대한 조항을 그들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가 뭡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정을 보인 그들이 그 역사 속에서 보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너무 그 안식일 어떤 핵심에서부터 시작해서 39개가 만들어지고 또 그 아래에 또 수백 가지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걸 지키느라 핵심을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진정한 그 의미, 본 뜻은 잃어버린 채 그저 그날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활동하셨던 그 시대는 이러한 문제가 극에 달해 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안식일에 대놓고 주님께서 뭘 하시겠냐면 안식일에 대놓고 병자를 고칩니다. 사람을 고칩니다. 또 이삭을 따먹어요. 이게 왜 여러분들 주님께서 대놓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명을 창조하신 게 그 생명이 안식일보다 더 우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가 하면 안식일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 안식일이 존재하는 거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 부활하셔서 구원을 모두 완성하신 다음 그리고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정해서 지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안식일과 주일은 그 하루 날짜만 그 차이가 났을 뿐이지 근본적인 원리와 취지와 목적에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에도 그 안식일의 취지와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는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인 것,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무엇보다도 안식은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식일에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가축과 또 너희 집에 놀러온 손님 그리고 너희 가족 모두는 쉬라. 명령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의 하루는 온전히 육체적으로 쉬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는 육체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 원리는 지금도 지켜져야 하고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가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무시하고 주일에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통계 자료가 하나가 있는데 그 통계 자료에 보면 한국 직장인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이 나와 있는데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2위와 3위가 체코와 헝가리인데 그들 나라는 무려 400시간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일주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계산해 봤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들 나라보다 2달이나 더 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지금 이 나라가 그만큼 경제 부흥을 했기도 했지만 그의 반작용으로 과도한 근로 때문에 나타난 사회적인 문제들도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사회 결과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40대 직장인들의 이 사망률이 전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얼마나 쪼아댔으면, 얼마나 일을 시켰으면 그 피곤과 그 피로, 스트레스 이기지 못해서 거기에서 과로사로 그렇게 죽어나갈까? 정말로 한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가야 정말로 열정적으로 일해야 될 그 사람들이 그만큼 죽어나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거 아닙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고 국가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여러분들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쉬는 게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주일 하루를 구별해서 쉬는 것은 결국 자기 생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지키는 것이고 또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서 얻은 삶의 활력과 기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시금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는 모든 일에 손을 떼고 푹 쉬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던지면서 생명을 주시면서 살라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게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창조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도 정말 실제적인 유익이 되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영성신학자로 유명한 마르바턴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식에 대해서. 안식은 그치는 것이다. 하던 일을 그치는 게 바로 안식이다. 또한 하던 일뿐만 아니라 지금 하려고 하는 생산적이고 또 어떤 성취를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것들을 그치는 게 바로 안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그침 속에서 우리가 뭘 봅니까? 그 그침 속에서 우리는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느라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잃어버리고 있었던, 생각하지 못했던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해 가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그 그침이야말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됨을 선언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 치킨으로 미국에서 1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아십니까? 칙필A라는 기업이 한번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KFC만 알고 계셨죠? 저도 최근에 알았습니다. 칙필A라는 기업입니다. 2019년 애틀랜타에 있는 이 메르세데스 벤츠 스테디움에서 미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슈퍼볼 게임이 열렸습니다. 이 경기가 열린 이 경기장에 입점해 있던 많은 그 음식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음식점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모두가 문을 엽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열지 않는 음식점이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치킨 샌드위치로 유명한 칙필A 매장이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회사는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매장들은 주일에는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슈퍼볼 게임이 열리는 그 날이라고 하더라도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주일에 6일만을 장사하는 이 회사의 매출입니다. 이 회사는 연간 매출이 얼마나 되느냐면 104억 달러. 먹는 걸 팔아서 104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12조 원이 넘는 돈을 매출을 연간으로 올린다라는 거예요. 업계 순으로 보면 맥도날드, 스타벅스 다음에 이 회사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 회사의 창업자인 트렛 캐시가 왜 이 정책을 세웠고 이 정책을 추구했을까? 그가 젊었을 때 24시간 레스토랑 하는 데에 이 사람이 일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출근해야 되는, 7일을 출근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 버티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탈진해 버린 거죠. 그러다가 이 회사를 창업하게 되는데 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그는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 주일에는 모든 매장의 문을 열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잘 쉬는 게 곧 더 잘 일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것보다 이 사람이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되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주일에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이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결정이죠.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한 달을 합치면 4번, 5번 되고 1년으로 합치면 더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회사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문 닫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손해가 얼마냐면 연간 12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일에 쉬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덕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2000년에 이 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 회사를 자녀들에게 이제 물려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다 이제 모읍니다. 모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죽은 뒤에도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신조를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고 했고, 그 약속을 자녀들로부터 이제 얻어내는 겁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시키지 않겠다라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계속해서 지금처럼 주일에 문을 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왜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두 번째 이유를 여러분들 보십시오. 왜 이분이 두 번째 그걸 끝까지 자녀들에게 지키기를 원했는지. 주일 하루를 지키는 가치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몸소 경험한 거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지만, 이 회사를 창업한 이 투레 캐시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말씀을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이 그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향한 따뜻한 마음도 가지고 있었던 거고요. 그게 바로 주일에는 직원들로 하여금 쉬게 한다라는 그런 결정으로 나타났던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마르바토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존중하는 자들을 존중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겠다. 그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준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를 통해서 내가 보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즉 일주일 가운데 하루를 특별히 구별하여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충분히 휴식하는 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그게 바로 창조 질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도 우리가 기도하셨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세계가 정말 굉장히 큰 혼란 가운데 있잖아요. 뭐 전쟁도 있고 뭐 많이 있지만, 특히 기후에 대한 얘기를 보면 그게 그런 이상 기후들이 왜 일어납니까? 유럽은 몇백만 년 만에 뭐 엄청난 가뭄 때문에 지금 강 바닥이 막 드러나서 막 고대 유물이 드러나고, 한국도 100몇 년 만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북극과 남극의 얼음들이 녹아내리고, 창조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이죠. 창조 질서에 어긋나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스란히 지금 그런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하루만큼은 모든 일과 근심을 내려놓고 푹 쉬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십니까? 푹 쉬어도 되겠구나. 여기는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다음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안식은 그저 육체적으로 쉬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날은 창조와 구원을 기억하여 구별해서 지키는 날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다른 날과는 어떻게 다르게 우리가 이 날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육체적인 피곤의 문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정신적이고 영적인 피곤이 더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육체가 피곤하면 그냥 뭐 하루 이틀 그냥 쉬면은 대부분 괜찮아지고 좋아집니다. 하지만 정신적인 그런 피로, 스트레스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고, 또 그것 때문에 쌓이면 병으로 또 이어집니다. 또 아무리 육체적으로 그렇게 휴식을 취해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어떤 휴식을 누리지 못하면 진정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게 무엇일까요? 욕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욕심,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과 평안을 앗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과도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것에 대한 집착을 만들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며 그것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삶의 걱정이에요. 삶의 걱정이 우리를 하여금 영적인 쉼을 방해를 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 직장에 문제가 생겼다,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좀 심하면 편안하게 쉬지는 못해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심지어 그것들이 쌓이다 보면 밥맛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이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면 우리는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경험을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여다 보면서 지난 한 주일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내가 살았는지, 정말 하나님의 중심으로 내가 살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과도한 그런 욕심이 나의 몸과 마음과 영을 얼마나 해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또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도 다시금 회복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안에 있는 정말 우리를 좀먹는 욕심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쉼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배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것이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 여러분들 지난 한 주일을 살면서 오늘이 주일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런 순간이 있습니까? 하루 후면, 이틀 후면 주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일이 주일이다 생각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주일이라는 생각을 한두 번 더 하게 되면 내가 그럼 주일을 내가 어떻게 복되게 보낼 수 있을까? 예배를 드릴 텐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그러면 단 1분이라도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런 어떤 준비하는 시간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안식일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은 너희가 그 안식일을 잘 보내기 위해서 안식일을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해서 너희가 준비하고 사모하면서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게 준비된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저 습관을 따라 형식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또 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즉 우리는 주일이 오기 전의 시간들 속에서 그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삶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특별히 주일을 맞이하는 그 하루 전인 토요일 정도는 우리가 주일을 생각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좀 더 빨리 나와서 조용히 묵상하고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중에 예배를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고 그 예배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날에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은혜 그리고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며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삶의 온전한 쉼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 예배를 여러분들 드리지 못했다면
다음 주일에는 꼭 여러분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앞에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되기 위해서 한 주일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복되고 좋은 안식일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잊고 살았던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에 새겨 생명이 생명되게 하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사는 길이며 가정을 복되게 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